하나님 말씀 잠언 6장 1절입니다. 잠언 6장 1절. 잠언 6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 내 입의 말들로 인해 얼매이고 내 입의 말들로 인해 사로잡히게 되었다면, 내 아들아, 너는 내 이웃의 손아귀에 빠졌으니 이렇게 하여 내 자신을 구하되 가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이웃에게 간청하여라. 내 두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하여라. 사냥꾼의 손에서 노루가 벗어나듯 새가 손에서 벗어나듯 자신을 구하여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목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으나 여름 동안에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추수 때에 자기의 양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언제나 내가 잠에서 깨어 조금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눕자 하면 가난이 내게 강도같이 오며 궁핍이 내게 군사같이 올 것이다.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며 그는 눈짓을 하며 발로 신호를 보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악한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졸지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니 순식간에 망하여 회복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이다. 거기까지 공독합니다. 여기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대로 오늘 이 시간 제목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잠언을 잘 보면은 뒷부분 가면 솔로몬의 잠언 말고도 아굴의 잠언, 루엘 그 왕의 잠언,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장 지혜로운 그 솔로몬으로서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음녀의 미혹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활 가운데에서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 결과가 엄청난 해를 끼치는 이런 일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우리는 그 길 걸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들이 어떤 결과로 즉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심각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다 보면 필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무에 갇힌 짐승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생 살아가다 보면 올무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된 짐승처럼 우리 인생이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는다든지, 심각한 어떤 병을 만나서 회복이 어렵다든지, 또는 극단적인 얘기지만 갑자기 집에 불이 났다든지, 인생 살아가다가 그런 일 한 번 만나게 되면 어떤 경우는 물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면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한번 그런 일에 빠지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빠져서 마치 짐승이 올무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 중학교 학생들 이 성경 말씀 잘 가르쳐서 일생 조심조심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복이 뭐 뚝 떨어지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서 보면 하나님 복 주신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성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았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이 평안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농사한다고 하면 농사도 잘 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어느덧 언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언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을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일절 우리의 발을 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그 길을 찾아서 간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싫어하시는 것, 이것을 죄냐 죄가 아니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죠. 다 자기가 깨달은 대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깨달은 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옳다 옳지 못하다 함부로 말할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잘 깨닫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 자신이 깨달은 대로 철저하게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는요 경솔한 보증입니다. 첫 번째는 경솔한 보증. 이 고대에 이 가나안 인근의 사람들은 돈을 빌려줄 때에 혹은 물질을 빌려줄 때에 보증을 세웁니다. 이 보증을 서는 사람은 손을 들고 보증을 한다든지 혹은 손을 맞잡고 보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선서를 합니다. 이런 선서, 이런 보증 이런 것들은 마치 맹세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맹세를 한번 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의미가 맹세 속에 있죠. 우리가 요새 오전 예배 시간에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스스로 맹세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맹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보증도 그와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보증 쓰는 일들이 있죠. 여러 종류의 보증들이 있습니다. 신원 보증도 있고 재정 보증도 있습니다. 재정 보증은 어떤 사람이 직장을 들어가든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연대해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과 같이 책임을 진다. 이런 게 재정 보증입니다. 옛날 제가 직장 들어갈 때에는 그 재정 보증 쓰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슨 세금 낸 게 있어야 그 재정을 보증 서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홍풍환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재정 보증 서주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해서 보증 서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우리 홍 장로님께서 이 새덕이라면 내가 믿고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또는 신원 보증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잘못해서 경찰서에 지금 붙잡혀갔다. 연락이 왔어요. 가가지고 이 아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부모나 형이나 식구들이 가까운 친구가 이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원 보증을 해야 거기에서부터 풀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당시에도 이런 보증 쓰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 역사적으로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모든 백성들이 부유한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겠죠.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서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이 돈을 빌리고 보증을 서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시편에 1번 나오고요, 잠언에 6번 나옵니다. 그 외에는 구약 성경에 보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이 잠언이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에 있는 걸 보면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보증 서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보증이라는 이런 그 교훈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잠언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보증에 관한 말씀들은 물질에 대해서 보증 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증이라는 단어가 한 6번, 7번쯤 나오는데 그 신약에 나오는 보증이라는 단어들은 다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하여 보증이 되셨다, 이런 영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솔로몬 왕 때에 이런 보증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을 특별히 잠언에 많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이 보증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견해가 달라요. 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책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강해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증한 금액을 물어줄 능력이 있고 또 물어줄 마음이 있다고 하면 보증서 줘도 괜찮다. 그럴 형편도 못 되는 사람이 그냥 사람만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쉬운 말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덜컥 보증을 서주면 올무와 함정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도 보증 자체가 죄냐 죄가 아니냐 이걸 말씀한 것이 아니라, 물론 보증 서줄 수 있다고 하면 능력이 되면 서줄 수 있다. 그러나 괜히 말 잘못 듣고 서줄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한번 잘못 서면 올무와 함정이 되니까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강해서에도 우리 이 목사님과 같이 그런 견해로 말씀하고 있고, 그 외에 매튜 헨리나 호크마나 그런 여러 그 강해 그 주석들도 보면 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증 서면 안 된다, 이거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보증 서면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 똑바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자체를 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해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생각에 보증 서면 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어린 학생들에게 보증 서면 일생 헤어나올 수 없는 올무에 빠지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증 서지 말아라, 가르치는 것은 아주 요긴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죄로 여긴다고 하면 오히려 그 잘못 가르치는 그런 면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증이 되어주시니까 보증 자체를 죄로 보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정확한 본 뜻을 파악하고 그 원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하면 안 된다, 이건 죄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처음에 어린 상태에서는 부모님이나 교회의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만 좀 크고 나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 교육도요, 그냥 무조건 가르치는 주의식 교육이 되지 말고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잘 가르치는 것,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적으로 의미를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이 강조하는 요지는 경솔한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경솔한 보증을 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에는 그 채주에게 찾아가서 간청해서 그 올무와 같은 그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목사님 강해서에도요, 보증을 잘못 서서 어렵게 되었을 때에 노력해서 그것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도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면 그때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채권자에게 가가지고 내 전 재산이 이거입니다. 이거 받으시고 나머지는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빚쟁이에게 가가지고 이게 내 전 재산이니까 이거 받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십시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빚잔치 하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성경의 그것도 그겁니다. 요즘의 사회 제도에도 그 빚잔치를 뭐라고 말하죠? 병원에 가가지고, 그런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선고하는 거. 파산선고, 그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빚을 갚지 않고 내내 그러고 있으면은요, 전혀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고 전 생활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잔치, 파산선고, 영어로 말하면 뱅크럽시라고 합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 빚을 졌을 때에 갚을 수 있는 것을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갚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서 갚으려고 노력할 것이니까 은행이나 그런 쪽에서는 법원을 통해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이자를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계속 이자가 불면 그 사람 힘으로는 능력 부족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빚잔치, 또 파산신고, 영어로는 뱅크럽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에 제가 클 그 즈음에는 아이들이 너무 돈 밝히면 나중에 커서 그냥 돈만 알고 사람 모른다 이렇게 해서 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것도 필요하지요. 돈 맛을 너무 일찍 알면 좋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돈에 대한 흐름이나 이것을 잘 처리하고 또 잘 준비하고 하는 것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생각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달란트 장사를 해라. 물론 그 의미가 밖에 나가가지고 부지런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되라. 그런 의미를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란트 장사 비유를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영적인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고 방식 속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그 말씀을 비유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경제교육을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요즘에 대학생 중에서 이 학자금 융자 받아가지고 그 빚 갚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럽니다. 취직은 안 되지요. 빚은 있지요. 이거 뭐 어떻게 돌려막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사채를 쓴다든지 고리 대금에 발을 들어놓는다든지 이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일찍부터 잘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우에 맞게 살고 분수에 맞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증서는데 보증서는 자체를 죄악으로 보기는 좀 위험하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좀 그 일을 조심하라. 아까 본문을 아직도 안 읽었나요?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 내 입의 말들로 인해 얼매이고 내 입의 말들로 인해 사로잡히게 되었다면 내 아들아, 너는 내 이웃의 손아귀에 빠졌으니 이렇게 하여 내 자신을 구하되 가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이웃께 간청하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실 때에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채주에게 가갖고 간청하라는 말씀인가요? 두 번째지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또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가? 4절. 내 두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하여라. 사냥꾼의 손에서 노루가 벗어나듯 새가 손에서 벗어나듯 자신을 구하여라. 예, 이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그냥 나는 인생 이제 끝이다, 포기합니다, 날 잡수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가가지고 잠들지 말고 눈꺼풀을 가리게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신을 구원하도록 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하여 영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성경이 단순히 우리에게 경제 문제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속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죄의 빚을 빈 그 진자들입니다. 죄의 빚. 우리의 죄값이 돈으로 친다고 하면 얼마만큼이지요? 몇만 달란트? 1만 달란트나 빚진 우리들입니다. 죄값으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장 22절. 히브리서 7장 22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 구약에 여러 언약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는데 뭐 가죽옷 언약이든지 할례 언약이든지 그런 언약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보증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영구적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심으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까 여기 그 잠언 6장 4절 5절 말씀처럼 눈꺼풀을 잠들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값을 좀 탕감해 주십시오. 저들이 다 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보증을 서시고 또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령도 우리에게 대하여 반드시 천국 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될 것을 보증으로 말씀하신다고 고린도 후서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돈 보증서라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 의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여차한 일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가지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유다가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하고 막내 동생인 베냐민하고는 생명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 베냐민을 떼어놓고 가려고 하니 이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니까 그 유다가 그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총리가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저를 대신 보증으로 담보 잡으시고 베냐민을 좀 내주십시오. 이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는 생명으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유다의 그 정신은 곧 우리를 위하여 생명적으로 보증 서시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유다와 같이 또는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신앙적으로 보증 설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으로부터 돈 얼마를 훔치고 이제 죄가 멀리 도망가가지고 그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거기에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 그 오네시모가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 빌레몬에게로부터 돈 이게 갖고 도망온 거 그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빚을 내가 갚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오네시모를 뭐 거기 보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바울도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지만 내가 그 빚을 갚아줄 것이니까 그를 용서해주고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길을 걸어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신앙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보증해주는, 영어로 말하면 백업해주는, 내가 하다가 뭘 잘못하면 내 뒤에 서서 이게 보호자가 되고 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보증은 서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성령처럼 우리가 서로
보증 설 수 있는, 백업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두 번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로 존귀한 존재인데 범죄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게으름이 들어왔습니다. 이 게으른 우리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값으로 우리는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부지런한 그 면에 대해서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예, 개미가 부지런할까요? 개미가 진짜로 부지런할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본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열심히 하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한 사람들은 개미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들은 20%고 나머지 7, 80%는 빈둥거리고 노는 개미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무슨 뭐 개미가 어떠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볼 때에 거기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게으른 것을 고치고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게으른 자가 개미로부터 얻어야 할 그 지혜 두 가지, 그게 무엇일까? 본문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7절 8절 시작. 개미는 두목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으나 여름 동안에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추수 때에 자기의 양식을 모은다. 자, 우리가 개미로부터 배워야 될 것 두 가지. 7절에는 두목도 감독자도 없지만 스스로 일한다. 스스로 일할 것. 첫 번째 배울 것이고 또 그는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겨울을 잘 준비하는 그런 개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개미를 통하여 배울 것은 장래를 준비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 일할 거 잘 배워야 되겠고 두 번째는 장래를 준비할 거. 이 스스로 일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요. 이 개미에게는 무슨 감독, 통치자, 일 시키는 사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합니다. 개미가 얼마나 힘써서 일어나는지 아시죠? 개미는요 자기 몸무게의 50배나 되는 물건을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얼마나 될까요? 60kg짜리 사람이 50배나 되는 물건을 든다고 하면 얼마짜리를 드는 것이죠? 5, 6, 30, 3000kg짜리를 드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거죠. 엄청난 힘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인 것입니다. 이런 개미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데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억지로 시켜서 일하는 사람은요 발전도 없고 창의 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발전도 있고 창의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늘 그 모양 그 꼴로 뭘 시켜도 겨우겨우 시키는 것만 겨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셔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데 먼저는 성실해야 되겠죠.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먼저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고 그 두 번째는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스스로 찾아서 자기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할 것입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 스스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일하는 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벌써 일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물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뭔가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게으름 안 피우고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하고 그거는요 얼마 지나면 누가 보고서 쓰지 않아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겨우 하지 말고 스스로 찾아서 발전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면을 잘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아까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장래를 준비하는 거. 장래. 여름 동안 자기 먹을 것을 잘 준비하고 추수 때에 자기 양식을 모은다. 잘 준비하는 것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에 너희들은 전도할 때에 두벌옷이나 신발 두 켤레나
무슨 뭐 자루나 주머니나 전대나 이런 거 준비하지 말아라. 일꾼이 일하면 저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일에 전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대 가진 자는 가지게 하고 자루도 그렇게 하고 검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도록 하여라. 이건 준비하라는 말씀이지요. 네, 처음 전도 여행 보내실 때는요, 그런 거 없어도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가서 부지런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얼마든지 다 먹여주시지 아니하시느냐. 너희들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믿는 일 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는 준비하도록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나는 물질이 없어도 산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본문 말씀 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먹여주실 것을 믿고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안 하고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감나무 밑에 가갖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린다고 하면 그건 믿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20, 30년 전쯤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금융제도가 들어오면서 보험 드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보험 들 때마다 뭐 가난한 형편에 보험 들면 얼마 지나서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거 해약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예,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보험 들었다가 해약한 경우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즈음에 일부 그 교회에서 보험 드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인데 무슨 보험을 드느냐. 하나님 의지해라. 공중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보험 드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일까요? 보험 드는 게 믿음 없는 것일까요? 그건 뭐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무엇이죠?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험 자체를 죄악시하고 보는 것은 그건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한다고 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저녁 때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손 놓고 있어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을 사라고 하셨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잘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그것은 기름 준비를 잘하라는 뜻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먹고 살 일을 잘 준비하는 것,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이 전도서 12장, 전도서 역시 솔로몬이 지은 것이죠. 전도서 12장에 보면 청년의 때에 앞으로 노년이 되어서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젊었을 때에 노년을 잘 준비하라.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 보면 노년의 어려운 점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맷돌질하는 자가 줄어들고, 그게 뭐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이빨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가 줄어들고, 또 새소리에도 잠이 깨고, 저도 어젯밤에 12시에 깨가지고 한 2시간 잠 못 잤습니다. 이게 뭐 죄송합니다. 나이 들은 척해서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또 창밖을 내다보는 그런 자들이 다 어두워지고 눈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짐이 된다고 그랬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이 노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노년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는 잘 준비하라. 이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준비할 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언제나 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눕자 하면 가난이 내게 강도같이 오며 궁핍이 내게 군사같이 올 것이다. 예, 게을러서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오게 되는데 그 화가 자기에게 오는데 얼마나 무서운 화인지 가난이 강도같이 오고 궁핍이 군사같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준비할 지금 잘 준비하여라. 이것이 솔로몬 왕의 교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도 다 우리의 장래, 내일 일들 지금부터 신앙적으로도 잘 준비하시고 육신적으로도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물질 개념, 부지런히 일하는 거, 이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다 부흥하게 됐죠? 부지런히 일하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유교 정신도 도덕적으로 건강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공상 그 정신에 입각한 사람들은 흥묻히지 않고 뭐 열심히 글이나 읽고 시나 읊조리고 이런 사람이 뭔가 고상한 척하지만 이 기독교 정신은 일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 일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세 번째, 불량한 짓. 불량한 짓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본문의 12절을 보면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며, 여기 불량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불량한 사람, 히브리 말로 벨리알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벨리알을 아주 악한 사탄으로 보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 벨리알을 간교한 마귀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량한 짓,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량하다는 것이 무슨 짓을 말하는 것일까?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12절.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며 그는 눈짓을 하며 발로 신호를 보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악한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졸지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니 순식간에 망하여 회복되지 못한다. 이게 불량한 자들이 서로 신호를 보낼 때에 눈짓을 합니다. 혹은 발로 탁탁 해가지고 내가 한 번 구르면 무슨 뜻이고 두 번 구르면 뭐 하자는 뜻이다. 서로 이렇게 신호를 해요. 그 눈짓하는 거, 발로 신호하는 거, 그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뭐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은 상당히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짜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인하면 저쪽으로 모이자는 뜻이다. 손가락으로 저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하자는 뜻이다. 이런 것들, 죄인가 죄가 아닌가, 그 자체는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저의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나 여기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그 불량한 사람들이 하는 짓을 자신들도 모르게 따라서 합니다. 그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다 보면 얼마 지나면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데 이게 더러운 말,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모로서 어려운 그런 말들을 입에 담아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만 말해주면 아이들은 알아들어요. 아, 내가 이 뭣도 모르고 이런 말을 했구나. 그리고 그 뒤로는 절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모르니까 그저 자기 형이나 나이 들은 누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따라서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위적으로 거칠어지고 좋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결국은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불량한 그런 짓이 무엇일까? 오늘날 불량한 짓이 무엇일까요? 아무데나 이빨 사이로 침을 찍찍 뱉는 거, 뭐 그게 죄인가요? 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짓 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도 또 그 어울릴 사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거 좋아 보여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죄악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문신하는 거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구약시대에 문신 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날 문신하는 게 죄일까, 죄가 아닐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 자체가 뭡니까? 할 수도 있지 뭐.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짓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길 가게 되는 거예요. 복장을 이상하게 입는다든지, 뭐 머리 염색을 이상하게 한다든지. 저도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거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너 왜 그렇게 하고 왔느냐라고 막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하는 것이지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걸 잘 일깨워 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분별하고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가 일본 말이죠. 예, 무작정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막 해대면 그 아이들이요. 지금은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듣지만 나중에는 아예 교회로 안 와버려요. 그런 일 되지 않도록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지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불량한 짓들,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 하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졸지에 재앙이 임하고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졸지에 재앙이 그에게 임하니 순식간에 망하여 회복되지 못한다. 그 뒤에 16절부터 19절,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9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이다. 우리에겐 이런 거 없겠죠. 없기를 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방심하면 들어옵니다. 무교절, 누룩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절기가 구약시대에 있었죠. 살다 보면, 얼마 동안 살다 보면 이게 곰팡이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교절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있는 것처럼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또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 이런 것들 없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하면 우리 사이에 잠재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고 어느 순간 불쑥 나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걸 잘 분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멀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는 그런 신앙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